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8월 23일 수요일 로중입니다. 나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변함없는 사랑을 말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여 주신 일로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이사야 63장 7절.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 자비를 행하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올람. 베드로전서는 몇몇 유명한 구절 말고는 우리가 평소에 잘 읽지 않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바울 중심의 기독교 혹은 복음서 중심의 기독교에서 맛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그런 신학적 이야기들이 들어있어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어떤 공동체에게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한 구절만 딱 떼놓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주님은 인자하셔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해 주시고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더라도 다시 돌이켜 회개하면 그 인자하신 품으로 나를 안아주신다. 이렇게 적용해 보기 쉽겠죠. 근데 어제 로중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성경은 맥락을 통해서 읽어야 돼요. 이 말이 왜 나왔나? 이거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인자한 예수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람한테 버림받으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귀한 돌이다. 그리고 5절이 이렇게 이어져요.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시다. 이 얘기는 뭔가요? 예수님처럼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은 예수님처럼 돼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돌이 되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되게 충격적이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신 품에 안겨서 그냥 행복하게만 살고 싶다. 이게 대다수 신앙인들이 추구하는 바일 텐데 베드로 사도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이야기하다가 그가 사람에게 버림받으셨음을 말하고 버림받아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돌이 되셨으니 너도 그 하나님의 도구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죽으라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들며 살 수 있을지 오늘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돌이 되는 우리 서로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13장. 그날에 예수님이 집에서 나가셔서 바닷가에 앉아 계셨다. 그러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곁으로 모여들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배에 올라타 앉으셨다. 무리는 모두 해변에 서 있었다. 예수님은 많은 것들을 비유를 들어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보세요.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들은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흙이 별로 없는 돌투성이 밭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삭이 돋아났습니다. 흙이 깊지 않아서입니다. 그러나 해가 떠오르자 타들어갔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습니다. 다른 것들은 가시덤불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시덤불이 자라나 숨을 막아버렸습니다. 다른 것들은 좋은 흙 위에 떨어졌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나 맺었습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말했다. 무엇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그대들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들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어요. 그렇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아닙니다. 가진 것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 주셔서 차고 넘치게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가진 것이 없는 사람, 그 사람한테서는 있는 것조차 빼앗아 가실 겁니다. 이 때문에 저 사람들에게는 내가 비유를 들어 말합니다. 그들이 보기는 하지만 보지 못하고 듣기는 하지만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사야가 말한 예언이 저들에게 제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당신들은 듣고 또 듣겠지만 절대로 깨닫지 못할 것이요. 당신들은 보고 또 보겠지만 절대로 알아보지 못할 것이요.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해졌고 귀로 듣는 것이 느려졌고 눈을 감아버렸기 때문이다. 그들이 눈으로는 알아보지 못하고 귀로는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는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들이 돌아와서 내가 그들을 낫게 해주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그대들의 눈은 복이 있습니다. 보기 때문이에요. 그대들의 귀도 복이 있습니다. 듣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대들이 보는 것을 많은 예언자들과 올바른 사람들이 간절히 보고 싶어 했지만 보지 못했습니다. 또 그대들이 듣는 것을 간절히 듣고 싶어 했지만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들이야말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무슨 뜻인지 잘 들어보세요. 모두가 그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갑니다. 길가에 떨어졌다 함은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돌투성이 밭 위에 떨어졌다 함은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는 말씀을 듣고 곧바로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그럴 뿐이에요. 그 말씀 때문에 억압이나 뒤쫓김을 당하면 곧바로 걸려 넘어집니다.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다 함은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살이 걱정과 재물의 꼬임이 그 말씀에 숨을 틀어막아 버립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좋은 흙 위에 떨어졌다 함은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는 말씀을 듣고 이해해서 제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100배, 어떤 경우에는 60배, 어떤 경우에는 30배나 맺습니다.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더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려놓은 사람의 경우와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 그의 원수가 와서 독보리를 밀 가운데에 뿌려놓고 가버렸습니다. 싹이 나서 열매를 맺게 될 때 그때의 독보리들도 보였어요. 집주인의 종들이 집주인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주인님, 주인님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독보리들은 어떻게 생긴 겁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말했어요. 원수 녀석이 이런 일을 해놓았다. 종들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그것들을 뽑아서 모을까요? 주인이 말합니다. 아니다. 독보리들을 뽑아 모으다가 그것들과 함께 밀까지 뿌리채 뽑으면 안 된다. 수확 때까지 둘 다 같이 자라게 내버려둬라. 수확 때에 수확꾼들에게 말해서 먼저 독보리들을 뽑아 모으고 묶음으로 만들어 모조리 태워버리라고 할 것이다. 밀은 내 광에 모아들이라고 할 것이다.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더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아요. 어떤 남자가 겨자씨를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렸습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도 작습니다. 그러나 자라난 뒤에는 여느 풀들보다 크게 자라 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들에 깃들게 됩니다.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아요. 어떤 여자가 누룩을 가져다가 밀가루 반죽 21리터 속에 섞어 두어서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반죽 전체가 부풀어 올랐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 무리들에게 말씀하셨다. 비유를 들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었다. 이런 말씀이었다. 내 입을 열어 비유들을 들려드리지요. 알려드리지요. 세상의 기초가 놓일 때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들을. 그때에 예수님이 무리들을 남겨두고 집으로 가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씀드렸다. 밭의 독보리 비유를 저희에게 쉽게 설명해 주세요.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인자를 말합니다.
밭은 세상을 말합니다. 좋은 씨는 이 사람들, 곧 그 나라의 아들, 딸들을 말합니다. 독보리는 악의 아들, 딸들을 말합니다. 독보리를 뿌려놓은 원수는 마귀를 말합니다. 수학은 세대의 끝을 말합니다. 수학꾼들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독보리가 한데 뽑혀 모조리 불에 태워지듯이 세상이 끝날 때에도 그럴 것입니다. 인자가 자기 천사들을 보낼 겁니다. 그리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과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천사들이 그의 나라에서 뽑아 모을 겁니다. 그러고는 그들을 불구덩이에 던져 넣을 것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울부짖으며 이를 갈 것입니다. 그때의 정의로운 사람들은 자기들의 아버지 나라에서 해처럼 환히 빛날 것입니다. 귀 있는 사람들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물의 경우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보물을 발견하고는 그대로 감추어 두었어요. 그러고는 기뻐하며 가서 가진 것들을 모두 팔아 그 밭을 삽니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들을 찾고 있는 보석상의 경우와도 같아요. 값나가는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는 가서 가진 것을 모두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습니다.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던져져 온갖 종류의 물고기를 모아들이는 그물의 경우와 같아요. 그들이 가득 찼을 때 사람들이 그물을 해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골라 모아서 그릇에 담고 형편없는 것들은 바깥에 버렸어요. 세대의 끝도 그럴 겁니다. 천사들이 나가서 정의로운 사람들 가운데서 악한 사람들을 따로 추려낼 겁니다. 그러고는 그들을 불구덩이에 던져 넣을 것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울부짖으며 이를 갈 것입니다. 그대들은 이것들을 다 이해했나요? 그들이 예수님께 예 하고 대답한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까닭에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율법학자마다 집주인과 같아요. 그는 자기 창고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꺼내놓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비유들을 끝마치셨을 때 거기서 떠나가셨다. 그리고 자기 고향 마을로 가셔서 그들의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다. 사람들이 몹시 놀라 말했다. 이 사람은 어디서 이런 지혜와 놀라운 능력을 얻게 된 거지? 이 사람 목수 아들이잖아. 어머니는 마리아라고들 하지 않나?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닌가? 그의 누이들이 모두 우리 곁에 있잖아. 도대체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모든 것을 얻게 된 거지?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고 있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가 존중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고향과 집에서 말고는요. 그리고 거기서는 능력을 내보이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지 않으셨다.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아서였다.